자, 오늘은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할 때에 오늘은 어떤 것에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를 꼭 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번 주 내내 성령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깐 이거를 볼까요? 예, 다른 걸로 넘어가네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13장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거점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 화살표를 따라 쭉 진행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게 우리 실루기아라는 지역에서 배 타고 이 구브로 섬, 지금의 우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저 화살표를 따라서 가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한 기록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임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기록을 담아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5명의 리더들과 함께 전 교인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전체가 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갈지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실루기아를 통해 구브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서 갈지를 그냥 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라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은요, 이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보혜사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업하실 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항상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나누세요. 그런 경험들을 오늘 셀 모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그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셀 모임 때 나누시고, 저의 경우는 제가 아까 우리 광고할 때에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니까 다음 주 수요, 격주 수요 전도가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하나? 저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무도 이번 주에 못 올 것 같아요. 어떡하나? 그냥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한 큰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전도 폭발팀에 있어요. 전도 폭발팀이에요. 폭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전도 폭발 이 팀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11월 20일 경에 목사님의 교회 가서
함께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것도 훈련되신 분들 10명이 오신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그래서 마지막 전도 격주 수요 전도를 20일 화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은 제 마음을 아세요. 그렇죠? 제 환경을 아십니다. 나 혼자 전도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미리 아시고 이렇게 사람을 붙여준 것을 모르고 제가 괜히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구브로 섬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가요?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전에 가 있었고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와 섬김의 1차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곳에 안 가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의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은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이 먼저입니다. 사실 교회 가족도 아니, 먼저는 우리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족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제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이지만 저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저와 함께 있는 저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요, 우리 가족은 4평에 치고 제가 여러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족은 팽개치고 제가 교인들만 사랑한다. 아니면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도 사랑하지 않고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 제가 해외 집회만 다닌다. 우리 교인들은 팽개치고.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요. 전도도 제가 나가서 선교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에게 전도하고 친족에게 전도하고 이 주변에 전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초청 잔치를 하게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부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진이랑 우리 성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이는 제 친구 이름이고 성희는 우리 누님 이름입니다. 근데 두 아들과 딸의 이름이 성진이랑 성희예요.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다 함께 와서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까? 북한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죠. 이스라엘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장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장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을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먼저 가족에게 증가는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입니다. 자,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상반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브로 섬이 있는데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한 곳이 살람이란 지역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지역 이름은요 파포스예요. 그 지역까지가 180km입니다. 이 180km를 바울과 이 바나바가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멉니까? 이 섬 전체를 횡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횡단하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18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쭉 증거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교사들은요, 어떤 분들은 선교에 많은 열매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있건 열매가 있지 않건 아무런 열매가 없건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님들만 만나면 저는 사실 흥분이 돼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열매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에 부를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멘이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그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180km를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 베트남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에도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아름답지만 그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쉬운 게 있어요. 무당. 섬에 갔더니 그 섬에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가장 권세를 가진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섬의 총독인 총독과 함께 이 무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을 들고 우리 섬에 도착을, 선교의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영적인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바보라고 하는 그 섬의 구브로 섬의 그 바보라는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누굽니까? 네? 그렇죠. 미의 여신이 누굽니까?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바로 비너스입니다. 다시요. 그렇죠. 미의 여신이라고 하면 그게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아프로디테, 여러분이 아는 것은 비너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흘러서 천주교에 갔습니다. 천주교에 뭡니까? 마리아. 그게 그 연결이 그 음란의 영의 역사가 그게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에 가보십시오. 우리 뭐 천주교를 섬기는 데 가보면 다 마리아 상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이게 미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그 성전 창녀가 있었어요. 예. 그 신을 숭배하는데 아주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무당까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이 음란의 영과 잡신의 영이 그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꽉 장악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간 것입니다. 왜요? 그 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복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앞에 보고 읽을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저를 쫙 이렇게 봐주면 저 신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봐주셔야 됩니다. 눈 감고 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어두워요. 무당이 있지요. 그것도 총독 옆에 딱 붙어서 자문을 구하면서 이 총독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는 음란의 영이 있어서 음란의 영이 꽉 도사리고 지금 이 섬 전체, 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못 만나요, 여러분들. 절대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옆에 지금 무당까지 같이 있으니까 총독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데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딱 움직여서 이 총독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총독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총독 관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초대했을까요? 초대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자. 왜요? 신들을 섬겨봤더니 그리고 이 같이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영적으로 점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의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안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렀는데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 8절 말씀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 방해합니까? 자기 밥줄이 끊겨요. 돈줄이 끊깁니다. 지금까지 권세와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돈까지 다 얻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자기 돈줄이 끊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거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인데, 이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고 죄가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가버렸네. 자, 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달달 커피 집에 갔더니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가정에 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노주와 우리 형제가 받았어요. 이게 전화하다마자 좀 약간 뭔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상점 문까지, 카페 문까지 닫을 정도니까 문제가 좀 큰가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주한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 주일날 오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이 교회 처음 왔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다니요. 그러니까 괜히 주인이 막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막 기분 나쁠 정도로, 막 마음이 상할 정도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좀 어려워서 이제 문을 좀 닫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귀신같이 또 여기 가자마자 딱 요 타임에 이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힘들게 하면요, 그렇게 장난을 친다니까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이번 주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땠습니까? 우리 전주원 성도님 난리죠. 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집니다. 싸울 때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 바예수를 향해서, 바예수를 향해서 제가 왜 저랬습니까?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지금 막 아멘하고 저를 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갑자기 흔들려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여러분 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분명히 일은 꼬이고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여러분 묶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묶으셔야 이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은 상하고 몸은 상하고 관계 깨지고 이런 점점 풀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지경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분명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우리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은 안 나갑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앞에서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하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 나가 그랬더니 자기 못 나간대요. 너 나가,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 그때 친구 3명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일렬로 3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나가서 저들 중에 한 사람한테 들어가. 그때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저 끝에서 있는 기도하고 있는 쟤한테 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할까 봐 막 두려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막 방언하면서 얼마나 더 크게 기대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얼마나 쪽팔려요. 내가 지금 성령 받아서 지금 막 충만한 줄 알았는데 알았어. 내가 그럼 들어갈게. 쟤한테 이랬으면 그럴까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갈 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막 갑자기 죽었다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쫓아 보냈거든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성령 충만한 척하지만 그 안에 죄를 달고 사는 사람은요 알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쑥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처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요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목하고 여러분 뭡니까? 자, 막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이 무당을 향하여 바울이 쳐다봅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가진 이 바울이요 쳐다보는데 여러분 충만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 못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개를 숙이고 피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을 보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가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에요. 못 봐요. 고개를 들어 그러는데도 고개 못 듭니다. 그때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야 고개 안 들을래? 막 이러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이 바울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쳐다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너랑 싸울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목하여 지금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세 번째가 뭡니까? 10절 말씀 있습니다. 앞에 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로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를 대적하는 이 원수야 라고 지금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거짓하며 덫을 놓고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원수들아. 제일 마지막에 그치지 아니하겠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그칠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충만하여 당장 그치지 않고 선포하면서 우리 10절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합니다. 저주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무섭지 않습니까? 입의 권세를 가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바울이 선포하며 저주합니다. 소경이 될지어다. 즉시로 그가 그 앞에서 소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묻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를 할 때에 마음이 지금 기쁨과 평강이 나를
내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묶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을 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족 예배가 약간 처음에 힘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이유 때문에 뭔가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석중이가 약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석중이가 저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정이 차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가면 우리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거기서만 때렸으면요 예배 파토 났어요. 좀 이따가 우리 지금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불편한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풀고 우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안고 용서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잘 넘어가서 잘 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딱 용서해 주는데 다 풀렸어요. 안아주면서 다 끝났어요. 야 석주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요. 용서한다. 아빠 저도 용서합니다. 뭐 이러면서 다 풀었어요. 이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야 너 지금 아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이러면서 으아! 라고 기합을 넣었으면 그날 예배고 뭐고 성찬이고 뭐고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보는 우리 소중이는요 그걸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면서 묶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관계를 이간하는 것들아, 분열하게 만드는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뭔가 불편하게 보여. 그것은 영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그것을 묶고 풀면 그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요 복음의 내용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십시다. 자, 반주하면서요. 자, 이번 주에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거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병이 낫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려고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내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시간에 기도합니다.